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하나님의 전심 갑주 2번째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아이들이 아직 학생은 한 8명이 못 나왔고요. 선생님하고 또 일반인들이 합쳐서 한 19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직원 벌써 2번째 광고가 나가거든요. 이 사무실의 회계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조건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회계 유경험자 이랬는데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오시기만 하면 회계도 가르쳐 드리고 컴퓨터 활용도 일주일 만에 다 가르쳐 드려서 교회 직원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 사무국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 누구나 다 환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또한 기쁨도 넘칩니다. 또 교회에서 일한다는 주님께 대한 봉사의 만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도 좋고 주변에서 함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건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역교회별로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 매주 지역 예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패밀리가 떴다, 화려한 외출, 가족 나들이, 가족 운동회, 숲속의 음악회, 교회도 가족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지역교회 지역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역교회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읍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불편해 하실 줄 알고 인사하자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2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하고 일리노이아 대학 공동연구팀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이 가장 후회하는 거하고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후회가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그때 그 남자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았고, 남자들은 그때 내가 그 직장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공부를, 그 코스를 마쳤어야 되는데, 자기의 성공,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를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3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영적 나태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결국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마귀의 괴계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돼 버려요.
마치 짓다만 건물처럼 골조만 덩그러니 남고 그리고 건물이 흉물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 삼킬 자, 먹잇감을 찾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허영심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버림받게 돼요. 이 모든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마귀는 회방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한 영적 지성과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오늘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 세 가지 위에 또 다른 세 가지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도 있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더 가져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주에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처럼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인격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의 인격 속에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인격에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인격성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인격성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인격성 위에 또다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킬이 뛰어나야 돼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마치 그 달인처럼 전문가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건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시 6가지 전체를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인격성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관점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설명한다면 사람이 신실하게 살려면 허리띠, 벨트를 강하게 매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의지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단으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제 38명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가족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 38명 침례 받으신 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침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결단하고 받는 게 침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으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결단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그 배고픔의 약점을 가지고 돌로 떡덩이로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삶의 결단.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건 내 거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줄 수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온 천하에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진리에 강한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테너 이문균 씨가 있습니다. 이문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악과 다니는 동안에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마저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성악과 학생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충무로의 한 주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문균 교수가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치욕적이었지만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어머니 입원비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불렀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그 마당에 있는 펌프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 펌프물이 오래된 물이었어요. 유사 장티푸스가 걸려서 그리고 거꾸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입원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 백과사전 팔아서 치료비는 냈는데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 다시 고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입원비 걱정에 이렇게 아프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이문근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 겁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겁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는데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태리 유학하는 가운데 그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 월세, 렌트비, 차비, 음식값 다 계산하니까 자기가 이태리 유학하는 가운데 하루 8만 원을 가지고 버텼대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유학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문근 교수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성악 발성법, 벨칸도 발성법을 이 교수님한테 허락해서 임 교수님이 벨칸토 이 발성법으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한 사람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의로운 흉배,
흉배는요, 가슴과 폐와 심장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가장 격렬하고 가장 집요하게 가장 끈질기게 사탄이 공격하는 그 지점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한번 휩싸이고 감정이 한번 뒤집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감정이 변덕스러운 사람들, 감정이 너무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나 감동이 없는 사람들, 무감각한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기가 가지려고 다스리려고 애를 써요. 사람의 감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의 감정을 빼앗아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뭘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게으르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둬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공격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라.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원수인데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흉배를 옷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복음이 준비한 것에 대한 평안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 그 군인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신발은요 바닥이 두껍습니다. 가죽을 덧대었습니다. 금속을 박았습니다. 금속으로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은요 반샌달 형태이기 때문에 발에 밀착이 되어서 신속함과 그리고 견고함을 더하여 주었어요.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됐습니다. 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걷는 것, 그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뿌리가 있고 유리 조각이 있고 우리는 발에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돼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에 상처를 입히거나 발이 못에 찔리거나 아니면 구두 속에 작은 모래알 때문에 정말 걷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걷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에 빠지면
스스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지면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요?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복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인생에 대하여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이 복음이 준비한 것, 이 평안함, 그들은 어디를 가나 삶의 평안함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어떤 삶의 절망과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과 어떤 좌절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들은 삶에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평안의 신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결국 그 평안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03년에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왼팔이 다 잘려나간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그 프로 선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 서퍼였던 그 이분이 최근에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어에게서 왼팔이 다 뜯겨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끔찍한 비극에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내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경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고 해밀턴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24살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이 해밀턴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오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누가 준 건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해밀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건 왼팔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삶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을 신은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기술적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연단을 통해서 또 자기가 자기를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술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첫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두 가지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원형의 작은 방패를 가지고 1대1로 맞붙어 싸울 때 상대방의 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고대의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불화살이었는데, 이 화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너비 60cm, 길이 120cm가 되는 그 긴 방패로 자기 온몸을 가렸어요. 고대 전쟁에서 불화살은 정말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화살도 두려운 무기였는데 거기에 송진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쏘게 되면 이게 화살의 능력이 배가 되고 서너 배로 더 늘어나니까 많은 군인들이 불화살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120cm나 돼서 온몸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나무에다 가죽을 입혀놨기 때문에 일단 방패에 불이 붙으면 버려야 돼요. 그냥 웅크리고 있다간 방패에서 옮겨붙은 불 때문에 불타서 죽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장 많이 연구를 한 게 이 불화살을 견뎌낼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됐다고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방패와 방패,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화살이 박히면 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불화살인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발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하늘 가득히 마치 쏟아지듯이, 비가 내리듯이 사단이 수백 발, 수천 발의 불화살을 내쏟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단의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비진리에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들, 온갖 의심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헛소문들, 이런 사단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숨지 않으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다가 스스로 다 불이 붙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잘못된 비난의 불화살 때문에 그냥 방패도 타버리고 그의 신앙도 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소문 때문에 교회가 타버리기도 합니다. 분열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버리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멈추고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불화살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불화살이 쏟아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과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빼앗고 시간을 낭비시키고 우리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염려와 비난과 부정적인 마음과 실망과 사람에 대한 낙심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단의 불화살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염려하거나 자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믿음의 방패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끝날까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분이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방패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방패는 너무나 작습니다. 자기 얼굴도 못 가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얼굴 큰 사람들은, 대두클럽의 제가 회장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방패가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 주 안에서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의 방패에 숨어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방패가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면 사탄의 모든 불화살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명애 권사님이 갈대상자에서 이 거창고등학교 간증을 하셨는데, 50년 전에 세워진 이 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너무 빚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다 나가고 8명밖에 없고 교사들도 월급을 못 주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오신 거예요. 월급을 줄이고 비품 사용료를 줄여도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은행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학교를 운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로 하고 산중턱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한심해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그래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께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등학교 내 겁니까? 당신 겁니까?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돈 벌러 왔습니까? 무슨 이게 명예가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왔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순종하고 왔으면 하나님도 날 도와주셔야지 어쩌자고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께 푸념을 하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저녁 노을이 지어져요. 하늘은, 이쪽 하늘은 너무나 맑고 저녁 노을은 붉게 문들러가고, 산에 있었으니까 그 숲의 나무의 아름다운 숲의 향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노을을 만드시고 정확하게 우주의 질서가 흘러가고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했으면 벌써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땐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다시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으로 살겠습니다. 빚을 갚아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렇고 그날 밤에 집에서 쉬시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셨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전보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 동창생의 전보입니다. 그 동창생이 2050불 내 구자에 송금했으니까 알아서 학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돈이면, 이게 50년, 60년 전 얘기니까 그 돈이면 지금 당장 학교에 필요한 돈, 빚을 갖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러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전보를 보시면서 웃었대요.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클수록 좋아요. 이 2겹이 아니라 3겹, 4겹이면요,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염려하고 삽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염려하는 게 다릅니다. 인생에 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뭘 구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살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지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삶의 가치관이 있고 또 다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더 얻어야 될지, 더 많은 돈, 더 많은 출세,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출세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지상명령이야말로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바쳐서 성취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분별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이지만 구원의 투구가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검찰이 어디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금수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금수원, 구원파 왕국입니다. 이 금수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수를 놓은 비단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수를 놓은 비단이 금수원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구원파 신도들에게 금수원은 뭘 의미해요?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왜 금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구원파를 믿지 않거나 구원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짐승이요 버러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으로 안 봅니다. 저는 바퀴벌레쯤으로 볼 거예요, 아마. 시커멓게 생겼으니까. 짐승으로 봐요. 그래서 금수원입니다. 구원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구원파의 신도들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뇌당했어요. 구원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뇌가 이식이 된 사람들이에요. 뇌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먼저 생각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없이 나갑니다. 이 군인은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고대 전쟁에서는 1대1로 맞붙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군사는 몇 시간이나 생존 가능할까요? 1대1로 맞붙는 고대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칼이에요. 이 칼이 있어야만 자기 생존이 보장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계속 방어용이었었는데 마지막 가져야 할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주님이 다 뭘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신명기에서 찾아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셔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 내 거다. 절하면 내게 주겠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기록하였으되 내가 성전꽃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 갖고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하였으되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였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마귀가 스스로 떠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예리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무엇을 유혹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면 사탄이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답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파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저러고 있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뭔가 붙잡고 뛰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길이 어딘지 찾을 수도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이 어딘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치는 거예요. 적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점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그것만 건드리면 제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만 치면 제가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치면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2중 3중으로 커버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도, 지금도 건드리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가장 거룩한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 하늘 가득히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지 못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지 못하게. 너는 그냥 여기서 이만큼 하면 됐으니까 이만큼에서 살아. 자꾸 우리를 주저앉혀요. 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 1초라도 벗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불화살로 우리 몸이 다 불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벗어나서도 안 돼요. 잘 때도 입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어서 끝날까지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께서도 소리 지르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저앉히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대응의 모든 가족은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끝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